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계속해서 지금 구원의 확신,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중생해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 거듭나야 바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 죄인이 다시 사는,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알파고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인간 지능보다 뛰어난 어떤 기구를 만들어도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외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문명의 영향을 받는 현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서구 유럽 교회나 또 영국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모양만 우뚝우뚝하게 그런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구의 물결이 지금 우리 한국 땅으로도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종탑마다 우뚝우뚝한 십자가, 우리는 강단에 달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는 강단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정작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지만 교인들에게 이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용으로, 거치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는 있지만 십자가의 생명력,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이제 33살이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부터 이제 부활 전까지, 주일 전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적은 소책자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까지 다 말씀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 혼자 죽으시는 게 아니고 양편, 오른편, 왼편에 강도, 무슨 강도인지 몰라도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 이거는 사형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오늘 이런 극적인 상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확인했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그 유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양편의 이 강도, 악질적이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사형도구인 십자가 틀에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이 저질른 모든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질적이고 우리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마치 그 십자가형을 받아 처벌당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일지, 이 고난의 현장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며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죽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리 예시를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떡과 잔을 나누실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 예절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죽을 걸 아시고 성찬도 베푸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시간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간 언제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오만 안달을 부리고 악탈을 쓰고 오만 좋은 거 다 동원해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대신 십자가 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대신 죽는 죽음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예, 밤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불법 신문을 당하시고 종교적 신문 이후에는 정치적 신문을 또 빌라도에게 당하고 그리고 무죄한 게 확인되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유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는 특사로 풀어주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 그것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시도했지만 군중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넘겨질 때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19장 1절부터 예수님을 데려다가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가죽에
쇠 갈고리가 박혀있는 채찍질로 후려치면 온몸이 감겨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하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세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희롱합니다. 희롱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때리면서 희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끝내 사형장까지 가면서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200건이 넘는, 200건이, 나라가 한 가마니가 100건입니까? 여하튼 200건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까지 가시는 예수님, 밤이 맞도록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받아들이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높고져 서로 찰되고져 마음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밤을 새우고 온종일 빌라도의 법정으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종교적 정치적 신문을 받고 끝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희롱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말은 단순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그 죽음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형정에 그 골고다 그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손과 양손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게 바로 생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람 잡는다고 할 때 얼마나 비통합니까? 생사람 잡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 죽어가다가 병들어 죽어가다가 죽는 건 뭐 그렇게 죽지만 멀쩡하고 건강한 생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아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22편에 말하기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어떤 자극을 받는 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에 말씀하시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저주의 죽음을, 내가 당할, 여러분들이 당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 지시고 이런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이렇게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무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박무용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처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고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선 채찍에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롱을 받고 침뱉음 당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선 뭐라 그랬죠? 사망,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하였노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안 어렵습니다. 우리 계속 설교 들었죠? 거듭나는 거, 내가 나는 거, 나고 싶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사했다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가 팔보자 되고 뭐 예수 믿어. 우리 육신의 몸은요, 병들지요. 늙으면 아주 힘이 없고 다 쇠약해지고, 젊은 사람도 늙어서 다 병들어요. 우리 육신은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 영적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암병에 걸리고 무서운 병에 걸리고 고침을 받았지요. 좋은 약을 써서 의사 잘 만나 고침 받아도 또 병 걸려. 또 언제 걸릴지 몰라. 아니, 안 걸려도 또 나이 들면 늙어. 그렇잖아요. 이 육신은 언제 죽어도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적 생명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것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뭐 의논하고 협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죄인이 의인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만드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은 이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을 그저 아멘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어렵게 살고 싶어도 안 되네요. 오늘 마음에 은혜 받고 잘 살려고 했는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섞여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 같은 죄인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10이면 10번 용서를 구해도 그래, 못난 거 알면서도,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내 새끼니까 그래 알았다, 또 속아주는 줄 알면서 또 용서해 주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래 또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 붙들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뜻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 나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 삶이 승리하고 부활의 새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제 우리 한 주간 계속해 살면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지역에 자랑하면서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